2026년 6월 29일 월요일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 1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연보라고 기록된 그 헌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강조점을 두고 더 정확히 말하자면 물질에 대한 것이 아니라 구제의 강조가 있는 본문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의 여러 곳에 보면 공동체와 동역자들을 중보하고 도우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여유가 있을 때, 그래도 누군가를 돕기에 어렵지 않을 때에는 상관이 없지만 내가 누군가를 도울 수 없는 상황, 그리고 남을 도울 수 있는 그 마음의 여유가 없을 때, 내 삶에 어려움과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내가 도울 것이 아니라 내가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하나님은 이때에도 남을 위해 섬기고 나눌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이러한 말씀이 부담스럽고 외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삶에 찾아온 나의 문제, 자기 문제가 있어도 남을 도우라는 이 말씀과 이것에 순종하는 이 신앙은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나를 위한 것임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온 것처럼 그 편지의 시작이 고린도 교회에 발생한 사람들의 갈등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자기들의 문제를 가지고 이것을 해결해야 하는 정신없는 상황입니다. 더욱이 관계의 갈등이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오해와 비판을 넘어 비난하고 비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사람에 대한 분노가 있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1절과 2절을 보면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매주 첫날에 각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다른 교회 지체들을 위하여 구제 헌금을 모집하라고 하는데 이번에는 어디에 쓰여지느냐? 3절에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당시 예루살렘은 기근 때문에 아주 큰 어려움을 겪는 중이었고 예루살렘은 당시 어머니와 같은 교회로 예루살렘 교회를 통하여 복음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를 통하여 안디옥 교회가 개척되며 안디옥 교회는 바울을 파송하며 유럽 전 지역의 교회를 세우게 되었으니 바울을 통하여 복음을 듣고 교회 공동체로 지어진 모두는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감사와 그에 따른 사랑의 표현으로 함께 동역할 이유가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2절의 말씀 마지막처럼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즉 억지로 하거나 급하게 내지 말고 미리 연보를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분명 고린도 교회는 우리 교회와 내 문제도 급한데 누가 누구를 돕느냐라고 말하며 실제 돕지 않으려 하고 억지로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나를 통하여 누군가를 살리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방법이기도 하지만 오히려 남을 통하여 나를 살리시고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늘 자기 문제에 집중하다 보면 점점 나의 생각이 그렇게 편협해집니다. 나의 근거가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만들어낸 나의 계획과 내가 만들어낸 나의 감정에 사로잡혀 주변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을 향한 마음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그 밖을 향하는 순간 여전히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돌아보고 그 일하심에 동참하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나 역시도 그러한 은혜에 놓일 수 있음을 기억하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은 남을 돕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게 만드는 나의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나의 마음을 돌아보는 순간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2절을 자세히 보면 매주 첫날에 너희는 모두가 정해놓은 금액을 무조건 모아두라가 아니었습니다.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일에 자기의 고민과 자기의 돌아봄을 통하여 정직하게 참여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정직함 속에서 나의 욕심과 인색함이 앞설 때에는 부끄러움과 회개함으로, 내가 진심으로 참여할 때에는 그것에 대한 기쁨과 감격과 은혜를 깨닫게 하시며, 자기 문제를 뛰어넘어 그럼에도 하나님을 마주하는 그 성도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사라지지 않고 하나님의 그 어떠함을 남기시고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시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움 중에서도 그 일에 참여하는 것은 남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나를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나와의 관계가 단절되기를 원치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자기 문제가 있을 때에도 동역자와 공동체를 위한 사랑을 외면해선 안 되는 이유는 그 안에 나와의 만남을 원하시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사랑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그래서 자기 문제가 중요하면 중요할수록 마음과 생각의 방향을 자신에게 둘 것이 아니라 상대방과 상황을 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내가 이후 고린도 교회에 도착하면 연보를 가져갈 것이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3절에 보면 내가 이럴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겠다. 4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중요한 일일수록, 나의 노력과 나의 수고와 나의 애씀이 많이 담긴 일일수록 우리는 내가 직접 해결하고 내가 직접 참여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방향을 자신에게 둘 것이 아니라 상대방과 밖을 향해야 하는 이유는, 나의 중요함이 상대방에게도 중요함이 되지 못할 때 나의 헌신은 오히려 나의 큰 문제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만약 사도 바울이 이것을 가졌다면 고린도 전서 9장에서 다루었던 이야기처럼 재정적 지원을 받지 않는 이유가 사도권이 없어서, 그런데 이 돈은 그렇게 사도 바울이 잘못 사용하거나 자기에게 사용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혼란을 또 만들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고린도 후서 12장부터 소개되는 사도 바울의 변론처럼 나는 교회가 추천하고 인정하는 신뢰할 만한 사람을 통하여 헌금을 전달했다라고 그렇게 변론하는 것처럼, 결국 나의 문제, 나의 감정, 나의 상황이 중요할수록 더욱이 우리의 시선이 밖을 향해야 하는 것은, 나의 중요함이 그렇게 간절할지라도 상대방의 간절함이 되지 않고 상대방의 중요함이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믿음의 결과는 나의 상처, 나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말씀을 기억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나는 나의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고 있는 것이 있는가? 그리고 나는 나의 중요함이 분명할수록 마음과 생각의 방향을 밖으로 돌리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와 성도들을 그렇게 돌아보며 그렇게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면, 믿음이 있는 곳은 문제가 있을수록 그 시선과 생각과 계획들이 상대방을 향하고 상대방의 시선을 돌보며 내 주장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동체의 마음을 먼저 내 안에 담으려 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우리에게서 끊어지지 않고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 믿음의 의식이 나의 문제를 뛰어넘는 믿음의 능력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이 올바로 세워져 있는 성도와 교회는 자기가 먼저인 곳이 아니라 그럼에도 남을 먼저 돌아보고 남을 먼저 위할 줄 아는 곳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에 대한 관계도 끊어지지 않고 나 역시 그 어떤 어려움을 만날 때 나에게 허락하신 공동체를 통하여 내가 지켜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을 기억할 수 있다면 내가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는 것은 있는가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생각과 마음과 계획들이 나를 향하고 있는가 밖을 향하고 있는가를 돌아볼 수 있길 원합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가
나의 문제에 갇혀 어둠에 더 깊어지는 날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밖으로 향하고 하나님께로 향하며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믿음의 길을 발견하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축복이 있는 복된 월요일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많은 문제들이 있을지라도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하여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의 말씀을 지켜낼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함과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를 통하여 누군가가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고 바라봄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 또한 또 한 번 소망하며 나 역시도 하나님 안에서 살아남과 회복과 그 믿음의 그 온전함을 회복하길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의 삶을 사랑하실 때 남을 향하여 또 남을 돌보며 그렇게 남을 통하여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만남의 축복을 오늘의 시간 가운데 허락하여 주셨어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어떤 문제를 만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 한 번 소망할 수 있는 만남의 축복을 반드시 누리기로 또 한 번 결단하고 돌아가는 함께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그리고 멀리 해외군의 지방에 있는 가족들 우리 교회 환우들과 우리 교회와 복중의 생명까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